예, 제가 전에 오늘부터 영상은 가끔 보고 또 간단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이 대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이제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쌓는다 생각하고 같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인 존재다. 나는 나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나. 나는 나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춰진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인 존재다. 나는 나다.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게 거꾸로 써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거꾸로 되는 게 문자가. 신명 사문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4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얘기는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요거를 우리는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이렇게 읽어요, 야훼.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는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사실 이름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나야. 이게 이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제 말씀이에요. 최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인 나야. 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신명사문자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나?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안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질 않아요. 뭐라고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다른 말로 읽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도 세게 아도나이 이렇게 읽잖아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건너가요. 읽지를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명사문자가 너무 거룩해서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존재가 차원이 높은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3차원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이동하고 2차원은 나무라 그래요. 나무가 한 곳에 딱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동을 못 하잖아요. 2차원적인 존재라 그러는데 나무가 저 앞에 공원에 있는 저 나무가 저의 삶과 저의 생각과 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논증할 수가 없는 거죠. 논증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차원이 다른 분에 계신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논증은 할 수 있느냐? 예, 논증을 할 수가 없죠. 증명을 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을 논증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왔어요. 간접적으로. 제일 먼저 있는 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논증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하나님을 더듬어 보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많은 그 종교와 많은 지금까지 사상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빅뱅론이 있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여기서 한 점에서 터져서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것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탄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에 하나의 맹점이 있죠. 가장 큰 맹점. 요 빅뱅이 어디서 왔느냐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빅뱅이 어디 왔냐?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무가 유가 된 거잖아요, 지금? 무가 어떻게 유가 됩니까, 무가? 터졌다? 그럼 터진 거에 있잖아요, 지금?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평행 우주에서 구멍이 났다. 터져서 평행 우주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끝이 없어요. 평행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 평행 우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평행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요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진화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도 맹점이 하나가 있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처음은 어디서 왔느냐? 처음 어디서 왔느냐? 그럼 막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막 번개가 치고 뭐 이상한 물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실험관에서 팍 터뜨렸더니 뭐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뭐 이상한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이 오랜 시간, 진화론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오랜 시간 가서 세포가 생겼는데 그 세포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나눠지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다 인정해요.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진화론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정도 해요.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맹점은 태초의 상태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많은 인자가 있어서 이것이 번개가 치면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뭔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 설정된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죠? 그 설정은 어디서 왔느냐, 그 설정.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설정이 없잖아요, 설정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윤회론이 있어요, 윤회론.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이렇게. 여기는 뭐,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자로 태어나고, 사자가 죽어서 벌레로 태어나고, 벌레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럼 처음은 언제냐? 처음. 닭이냐, 달걀이냐, 병아리냐? 처음이 어딥니까? 모른다. 그잖아요. 그죠? 윤회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좋아. 다 있다고 그러요. 그럼 이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이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적 논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빅뱅이 됐든, 윤회가 됐든, 진화론이 됐든, 항상 전제가 있어야 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계신 자.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아닌, 그냥 계신 분, 그냥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 전제되어야 이게 진화론이 됐든 윤회론이 됐든 빅뱅이 됐든 세상의 모든 이론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이는 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셔야 한다. 이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저기 서 있잖아요. 나무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 나무 있으면 그게 공기를 맑게 하고 산사태를 방지하고 이런 자기의 목적이 있죠. 모든 세상의 사물에는 목적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지구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학 공식부터 시작해서 수학 공식도 수많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공식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물리 공식이 있죠. 물리 공식이 있어요. 수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또 그럼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야 돼요. 수천 개나 되는 이 공식들, 이 법칙들이, 이거 어디서 나왔나, 이게? 이 공식들이 어디서 나왔는데 도대체 이 공식들이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생겼나요?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오랜 시간이 신이에요. 신. 과학자들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신. 오랜 시간. 이 초인종이 오랜 시간 있으면 여기에 다리가 생기고, 오랜 시간 있으면 이게 막 날아다니나요? 이게? 오랜 시간이 신이라니까.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의 진화론을 기독교에서 많은 이론 가운데 흡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주의 있게 보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게 문제예요.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니, 그 법칙이 어떻게 오냐면 이 법칙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학자들은 못하죠. 우리가 1부터 10까지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세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죠. 19, 8, 7, 6, 5, 4, 3, 2, 1로 세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볼 때는 신앙은 19, 8, 7, 6, 5, 4, 3, 2, 1로 읽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읽잖아요. 전제를 놓고,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는 전제를 놓고 9, 8, 7, 6, 5, 4, 3, 2, 1. 그래서 신앙,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10이 있다는 전제를 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9, 8, 7, 6, 5, 4, 3, 2, 1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학은 1, 2, 3, 4, 5, 6, 7, 8, 90으로 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과학도 19, 8, 7, 6, 5, 4, 3, 2, 1로 세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서 과학은 1, 2, 3, 4, 5, 6, 7, 8, 90으로 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한 수많은 물리학 공식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만들었나요?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체 있는데 발견한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들었나요? 만든 게 아니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세상의 모든 수학 공식과 세상의 모든 물리 공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발견한 거죠. 있는데 발견한 거. 있는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학도 똑같아요. 19, 8, 7, 6, 5, 4, 3, 2, 1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포장을 해서 1, 2, 3, 4, 5, 6, 7, 8, 9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죠. 세상의 모든 논리 이론은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 논적 논증에 의해서도 결국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칙과 수많은 공식들의 최초의 수많은 법칙들 있잖아요. 그 법칙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됐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수학 공식과 물리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 가운데, 물리 공식 가운데 하나만 어그러져도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 어그러지면 그것만 어그러지나요? 아니잖아요. 다 어그러지는 거지. 예. 근데 어떻게 수천 가지의 그것들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공식들과 법칙들이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있는데 도덕적 논증과 역사적 논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사도신경 첫 주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상에 맨 밑에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에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전제되어야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은 다음 주에 또 신존재증명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알고 보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